호세아의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의 말씀들은 좀처럼 설교가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설교했나라는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백 명의 설교한 내용들이 있고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찾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라면 한 100명 정도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외국의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설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잘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자의 그러한 말들은 우리가 의미나 그 문맥을 모른 채 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좋은 구절들만 따와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여 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문제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서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식당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문맥 속에서 보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너의 잘못을 자백하라고 욥을 구슬리기 위해서 한 미끼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축복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우리 가게나 집의 가훈으로 삼기에는 좀 곤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서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그러한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내를 폭행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이고 이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가끔씩은 명품이나 금부치들을 선물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제 아내를 만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이혼할 위기까지 놓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그냥 교인이라고 합시다. 이 교인은 전에도 여러 번 회개했다고 하고 다시 그 못된 버릇으로 돌아간 적이 많이 있었기에 저는 과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냥 회개했다고 미안하다고 선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술을 끊고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며 진실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과 저와 당신의 아내 앞에서 보인다면 당신이 회개했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제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리고 규정된 제사로 통해 희생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해결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4절에 나타난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시 없이 쓰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에 새벽에 오르면 캄캄한 운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오늘 참 흐릴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가 나타나더니 그 구름들이 하늘 위로 치솟기 시작하고 곧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이슬들이 풀잎에 가득한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나면 쉬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회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간청합니다. 호세아는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자기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 되어 떠나간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본 그 선지자가 설득력 있고 힘이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매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5장 17절에 사자의 은유에 대한 암시가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자가 찢어 놓은 것을 낫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찢을 즈음에는 거의 죽게 되어 반항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 회복입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틀 만에 살려지고, 그리고 살아나는가 숨이 붙어 있는가 했더니 셋째 날에 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며 속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구시킬 수 없어도, 회복시킬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부서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약하고 지금은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말 인애를 가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죽어가던 자가 이틀 만에 살아나고 3일 만에 일어나던 그러한 놀라운 속도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진 능력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여기서 호세아는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밤이 깊어지면 다시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캄캄해집니다. 어쩌면 영원한 밤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새벽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눈물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멸망받고 이제는 진멸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남겨두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에 비유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1년에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7월에 내리고, 여러분,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씨를 뿌립니다. 우리 강낭콩 실험을 하면 이렇게 이 접시에 휴지나 솜을 이렇게 깔고 물을 먼저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두어야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메마른 콩은 여전히 콩으로 그냥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7월에 내리고 나면 파종하고, 그 다음에 파종하고 그 다음 2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한 번 더 비가 와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쯤에 추수 전에 한 번 더 비가 오는 겁니다. 추수 직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했는데 도랑이 없던 곳에 다시 도랑이 생기고 하천이 범람하며 황토빛 물이 넘실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외 없이 자비로운 얼굴을 나타내시며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이, 그 회개가 어떠한 회개이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의 말씀은 참으로 성경 전반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회개라고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종교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벽에 내린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똑같이 풀어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물었고, 또 그때에도 제사장들이 존재했고,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선지자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갈 때에 항상 문제는 제사장들, 종교인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가장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이 놀라운 시대였고, 그때의 기독교 건축물이랑 조각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대단한 어떤 유적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가 제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성직은 매매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는 세습되어지고 있었으며,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졌고, 교회들은 묘지와 기도원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헛된 축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가장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종교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이 있었는가 질문해 볼 정도의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그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평민들은 없었습니다. 찬양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성기 전에 소년들로만 구성되어서 무반주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사탄의 악기고 거룩하지 못한 악기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고
놀라운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묘지를 만들고 또 기도원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와 또 성경에 나타난 호세아 시대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향 가운데 우리도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떼면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엉터리 구원들,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삶의 제사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8절 9절 말씀에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들은 제사장들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행한 자가 피하여서 목숨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살인을 행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그 죄를 심판하여 정말 그 살인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어떤 피치 못할 그러한 사고였음을 이렇게 증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피해 보복을 피해서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하여서 그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무리가 돈을 받고 죄인들을 넘겨주거나 길에서 매복하여 대신 피해 보복을 하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곳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고을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고 말합니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누구보다도 행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로 삼으며 사람을 죽임으로 인도하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위하여 사람들을, 양떼들을 내팽겨치고 자기가 보다 나은 그런
돈벌이를 위하여서 큰 교회로 큰 교회로 큰 교회로 계속 옮겨 다니고만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양떼들의 구원은 상관이 없고, 또 그들이 시험을 받고 또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와 같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0절은 또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에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우상이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하여야 할 정도로 그 시대는 바알 숭배가 이미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발람에게로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음행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우리가 며칠 전에 큐티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편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보편화된 죄들이 바알 앞에 예배하고 그 바알의 축복을 받을 때에 바알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는 늘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그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이스라엘 집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볼 때에 음행을 행한 그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편화된 죄는 더 이상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른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덜란드는 가장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성 간의 엄란한 행위들을 교회가 인정해주고 동성 간의 결혼을 목사가 주례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연애라는 말을 쓰기 싫습니다. 그건 연애라고 말하는 아름답고 달콤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며 같은 성끼리 가지는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연애라고 미화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음도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법정은 간음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 나가는 교파들이나 유럽의 교회들이나 미국의 교회들은 그 간음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누가 이것을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음행을 못하게 했다가 흉년이 들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죄가 보편화되는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당연시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회개하라 외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생활 패턴이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도 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뒤로 말이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떨어지는 반석이 되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말씀을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왜 시험 든다고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 다음은 유다의 차례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서 망합니다.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이제 추수할 때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4분의 1이 믿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은 변화되어져야 됐고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4분의 1은 종교인의 숫자였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숫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장로는 주일날 불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 찬불하고 주일날 모든 것을 행하고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마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믿는다고 표를 구걸하면 나는 찍지 않을 거다. 저를 통해서 다시는 한국 교회가 똑바로 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고 다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백성이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오는 시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질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그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을 통하여 지킬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를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여러분, 과거에 그것이 얼마나 비싼 재산이었는지 아시지요?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돼지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 한 마리를 주면 신부를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 양과 소 한 마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별하여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그것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대신에 요즘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적용하기가 저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괜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현재 바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양심껏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떠들썩하게 교회에서 날마다 이벤트를 하고 무언가 행사들을 매번 만들어내어서 교인들을 쉼없이 뺑뺑이는 돌리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소중한 건강한 집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상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상일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